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라는 말은 때와 관계된 명절입니다. 이 추석이라는 말은 가을 저녁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마 가을 저녁에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뜬 것을 상징해서 만든 말 같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살면서 이때가 제일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때다요. 여러분의 인생이 추석 같은 때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좋은 때죠. 그래서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녀를 언제 시집장가 보내느냐 하면요, 이 추석 지나고 바로 시집장가 보냅니다. 왜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먹을 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언제 시집장가 보내냐면요, 춘궁기 때, 봄에 먹을 거 하나도 없을 때. 그러니 인생이 필 리가 있습니까? 고달프고 힘들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번 추석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성도들 가정, 인생, 우리 교회에 그 보름달이 탁 뜬 것처럼 은혜가, 축복이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기자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때의 하나님이다. 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들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돈을 많이 벌거나 건강하거나 입신양명하거나 이런 것도 복이겠지만요, 신앙적으로 놓고 볼 때 최고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딱 마주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안 마주치면요, 되는 일이 없어요.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딱 마주치면 그것은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때에 아주 민감하셨어요. 아마 천국에 계실 때, 하늘 보좌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오해해 가지고 잘못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실패하는 것, 좌절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우리 주님은 언제 움직이셨냐? 때가 딱 마주칠 때. 그래서 갈릴리에서 복음 증거할 때 성경은 때가 참에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여러분 인생의 때, 하나님의 때와 우리 교회의 때가 딱 일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좀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때와 자기의 때가 잘 마주치지 않을 때도 그걸 억지로 꿰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낭패하고 그러다가 실패합니다. 출애굽 과정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때를 오해해 가지고 낭패 본 일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을 40일 동안 보냈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보고가 딱 갈라집니다. 10명은 어떻게 보고하냐? 그 땅에 절대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 우리 다 죽는다. 그 땅의 거민은 안악자손인데 얼마나 큰지 거인들이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 그래서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왜 올라가야 되느냐? 그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다. 그래 반드시 올라간다. 이 두 개의 파가 쫙 갈리는 겁니다. 하나는 절대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편에 섰습니까? 그 10명의 정탐꾼 편에 서가지고요,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된다. 우리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밤새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 지금 보내면 다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민수기 1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갈지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이거 올라가다가 죽겠구나 하고 밤새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돌아가라. 어디로? 광야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돌아가는 것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40년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오해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 그런다고 그래도 우리가 사람 숫자가 몇 명이야? 장정만 60만 명 아니야. 우리가 능력이 없어, 숫자가 모자라, 뭐 한번 해보지 뭐. 요즘 말로 I can do it. 우리 할 수 있다. 그리고 한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 한고퉁에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과 믿음 있는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모시고 안 간다고 그러고 버티고 있고, 나머지는 다 한번 해보지 뭐.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 우리가 능력이 없어? 우리가 숫자가 모자라? 올라가자. 그리고 안악자손 있는 대로 올라갔다가 여지없이 깨집니다. 그리고 호르마까지 쫓겨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의 때를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제시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옮기셨으면 거기 순종해야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깨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40년 후에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 계획표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예수 믿고 싶으면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언제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뜻에 맞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맞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맞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난 하나님의 때와 우리 교회의 때가 일치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 성도들 개인, 성도들 가정, 인생길이 일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거든요. 오늘 시편 13편은 어떤 시편이냐? 다윗이요, 사울 왕의 추격을 10년 동안 피해 다녔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쫓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제가 볼 때는요, 10년 쫓아다니는 중에 한 7년이나 8년쯤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야. 도망도 하루 이틀 가는 거죠. 10년을 어떻게 도망 다닙니까? 근데 10년을 도망 다니면서 어느 날 너무 고달픈 거야.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정말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요, 이 짧은 1, 2절 사이에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이거 언제 끝납니까? 다윗이 왜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이요 17살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뿔병에다가 기름 넣어 갖고 와가지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여러분, 이 꿈 다윗이 꾼 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윗이 어려서부터 남달라가지고 벽에다가 딱 해가지고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리고 써붙이고 꿈꾼 모임이 아니에요. 이 사람 그냥 양떼 몰면서 평생 살려고 작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 보내가지고 기름 뿔병에다가 기름 넣어가지고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빨리 이루어 주셔야지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금방 되는 줄 알았어요. 골리앗과 맞붙어 싸웠을 때 물맷돌로 골리앗 쳐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을 때는 야 정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구나 금방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웬걸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 왕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쫓아다닙니다. 다윗이요 수금을 연주할 때 창을 집어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미갈 시집 보내가지고 그러면서 미갈 이용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쫓아다녔어요. 그리고서 좋은 시절 한 3년 지나고 쫓겨다니는 시절 10년을 하는 겁니다. 10년을. 언제 왕이 됐느냐? 기름 부음 받고 13년 후에 왕이 됩니다. 13년 후에. 그것도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유다 땅의 왕, 헤브론에서 유다 땅의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7년 6개월이 지나서 기름 부음 받고 20년 6개월이 지나서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3편은 그 중에서 어떤 시편이냐? 3년 좋은 시절이 있었고 10년 쫓겨다니는데 그 중에 7년 8년 지날 쯤 너무 힘든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믿음 좋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그 꿈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언제 응답받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오늘 그 시편에 읽어보면요 다윗이 이런 표현합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는요 이 구절 읽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다윗이 나는 믿음으로 전혀 안 흔들렸어. 그랬으면 아마 나는 좌절하고 정말 실망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 같은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어떤 고백합니까? 내가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인생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다윗도 흔들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흔들렸는데 왜 흔들렸겠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내가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엔게디 요새로 도망을 갑니다. 아둘람 동굴로 피신합니다. 블레셋으로 도피해가지고 미친 채 하면서 별짓 다 하면서 기다리는데 도무지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3천 군사를 끌고 쫓아오는 겁니다. 아니 사울 왕은 날로 강성해지는 것 같고 자기 인생은 날로 쪼그라드는 것 같으니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을 합니다. 원수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자기는 맨날 패배하는 것 같으니 견딜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4번이나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 있느냐? 그 다음 3, 4, 5, 6절을 다 통틀어서 제가 한마디로 내 표현으로 바꾼다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 그래도 믿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그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윗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는 그래도 믿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언제 믿었느냐? 어려울 때 믿었고요, 힘들었을 때 믿었고요, 심지어 흔들리면서도 하나님 꽉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이공원 가보셨어요? 그것도 나만 갔나 봐. 이 놀이공원에 가면요, 그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말이죠, 이게 흔드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뱅글뱅글 팽이처럼 돌아가는데 앉아있는데 얼마나 어지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게 그냥 한 방향으로만 계속 돌아가면 그죠? 조금 그래도 견딜만 하는데요, 막 돌아가면서 막 울퉁불퉁 하는 겁니다. 이때 살 길이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옆에 있는 이 쇠파이프, 둥글게 돌려쳐 있는 쇠파이프를요, 있는 힘을 다해서 잡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흔들릴 때도 하나님 꽉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이 뭔지 아세요? 흔들릴 때도 꽉 붙잡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조금 살만하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정말 어렵고 힘들면요, 다윗이 고백을 쓱 바꿉니다. 여러분, 그거를 발견해야 돼.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조금 먹고 살만하면 약간 객관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진짜 힘들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 습관 되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얼마나 놀랐어요. 내 하나님. 예.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내 하나님입니다. 다윗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흔들릴 때 어떻게 고백하냐?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제가 전도사 때, 교육 전도사 때 그 심우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조남이 황자, 칠자, 숫자 쓰셔서 황칠수 목사님이에요. 나는 처음에 면접 가가지고 속으로 왜 이렇게 이름이 촌스러울까? 칠수가 뭐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황칠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날라리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집사라는 칭호는 있는데 뭐 허구한 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난 교회 근방에서 그분 담배 피는 거 여러 번 봤어요. 이분이요, 어느 날 그 아들이 중병에 걸렸어요. 중병에 걸려가지고 오늘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라리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르고 기도를 했는지 내가 지금까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아마 그래도 자기를 알았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르기가 어려운 거야. 왜? 맨날 자기 생활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소리 지르는데요,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칠수의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기 하나님이라고 못하고 무슨 하나님? 칠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칠수의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 기도 응답돼가지고 그 아들 살아났어요. 예.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진 않아야 돼. 우리 어렵고 힘들 때 누구의 하나님, 뭐 인서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내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니까 하나님 앞에서 뭘 요구했냐? 내 눈을 밝히소서.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사람이 언제 못 기다리는 줄 아세요? 언제 이게 끝날지를 모르는 거야. 사람이 언제 배신하느냐? 이 어려운 시절, 고통의 시절이 언제 끝나는지 분명히 알면 그때까지 참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기도했느냐?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여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 몇 년 안 남았구나. 아, 며칠 안 남았구나. 다윗이 느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어려운 시절이 곧 끝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구나.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보이게 되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그래서 다윗이요, 눈을 밝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정 어렵거든, 여러분이 정 힘들거든, 미래가 안 보이거든, 하나님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눈이 열리면요,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 한 1년만 참으면 되겠구나. 아, 2년만 참으면 되겠구나. 뭐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이 기도 내용을 제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꾸느냐? 흔들리는 마음을 믿음으로 다잡아라. 이 기간에 흔들리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꽉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다잡았어요. 그래서 골리앗 싸움에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사울 왕이 미쳐서 창 던질 때도 구해줬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마온 항무지에서요, 진짜 사울이 끌고 온 3,000명의 군사하고요, 이 다윗이요 거의 붙잡힐 뻔했어요. 그럼 붙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려고 블레셋 사람이 끌고 와가지고 사울 왕이 거의 다 잡을 뻔했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되돌아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편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중에 마지막 6절을 여러분 가슴판에 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이 뭘 느꼈느냐? 지금 다윗 인생에 좋은 일 일어났습니까? 아직 안 일어났습니까? 아직 안 일어났어요. 10년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그런데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 이게 얼마 안 남았구나.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이 말씀이요, 우리 성경으로는 이게
완료형인지 현재형인지 미래형인지 이걸 알 수가 없어. 우리 성경 말씀은 현재형 같기도 하고 미래형 같기도 하고 완료형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이요, 다른 거는 다 어떻게 했냐면 미래형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구절의 마지막에 와가지고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음이로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 뭐냐? 완료형으로 고백한 겁니다. 아직 다윗의 인생에 좋은 일 안 일어났어요. 응답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걸 믿은 겁니다. 믿고 내게 은덕을 베푸셨도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잘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때가 1년 남았고 2년 남았을 수 있지만, 우리는요 이걸 조금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선취적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게 여기서 이루어질 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베푸셨도다, 이루어졌도다, 잘 됐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의 믿음의 위대함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일어난 줄로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께서 우리 교회에, 주께서 나에게 은덕을 베푸셨도다.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지요. 미래에 일어날 거라고. 하지만 다윗의 신앙은 미래형 신앙이 아니었어요. 될 줄로 믿는다, 이거 현재형이잖아요. 지금 믿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이 사람 됐습니다, 완료형 믿음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완료형으로 믿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사울 왕이 죽고 유대의 왕이 되는 겁니다. 13년 전에 한 선지자가 와서 기름 뿔병에다가 기름 받아 갖고 와서 기름 부으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야, 그게 정말 이루어질까? 좋은 세월 3년 지나고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래도 완료형으로 믿고 가가지고 마침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그렇게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그렇게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신앙은 현재형 신앙이 아니요 미래형 신앙이 아니로 완료형 신앙입니다.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 주셨어 믿고 걸어가면 다윗이 조금 후에 왕으로 등극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응답되고 우리 성도도 응답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느 때까지니까 4번이나 반복해서 질문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흔들리면서도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흔들릴 때에도 예수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의 그 신앙 본받아서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됐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고백하고 그것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축복의 역사로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들고 흔들릴 때에도
예수님 꼭 붙들고 완료형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이미 내게 은덕을 베푸셨습니다 고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